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전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을 다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리싱킹 한다는 말인데요. 한번 생각해 본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건한다는 말 역시 한번 지었다가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짓는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시대의 흐름과 사건의 변동을 겪고 다시 그 기반 위에 다시 세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 유대인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총독이라는 페르시아 총독의 직책이 붙어 있었고 결국 그가 해낸 일은 성전 재건이라는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페르시아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먼저 페르시아 전 제국인 바벨론 제국은 유대인을 1차 포로 또 2차 포로로 끌고 왔고 이후 성전과 성벽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에 격리시켜 집단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 노예화 작업을 성공해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 싶었는데 그만 70년 만에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새 제국의 주인이 된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인과 관계를 설정하는데 바벨론 제국이 유대인과 관계를 맺었던 주인과 그 종의 관계를 변형시켜서 이제 동업을 하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3단계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차 파견입니다. 또 귀환이라는 말, 또 투자라는 말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성전 기명까지 돌려주면서 지원까지 해주게 됩니다. 총독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겠습니다. 2차로는 이제 2차 파견이라고 부를 수 있고 동시에 귀환, 또 투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지역 사회의 질서, 안정, 즉 에스라의 사내들인 공회 기구를 설립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3차로는 3차 파견인데요. 성벽을 재건한다. 즉 느헤미야라는 사람과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사장 나라의 재건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유프라테스강 서편의 거점인 예루살렘을 센터를 세워서 그 주변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세금을 발생시켜서 페르시아를 황금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포로 귀환 이야기입니다. 자, 고레스 왕 이분은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제국의 시작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로 예레미야의 70년의 언약의 성취라는 이 약속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에스겔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를 이미 내어놓았기에 이 제사장 나라를 재교육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난 70년의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구체적인 아주 잘 준비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기에 이 고레스 왕의 이 모든 투자 정책을 가능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70년이 지나고 제국이 바뀐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유대인들을 잘 살펴보았더니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네 가지 생존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인데요. 즉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해서 번성하고 바벨론을 위해 기도해서 그 안에서 포로민 중에 정말 월등히 살아남아라는 이 방식을 잘 지킨 유대인들이 정말 우수한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수한 민족들을 이제 페르시아 왕은 파트너로 삼고 유프라테스강 서쪽 거점을 확보해서 그 인근 지역을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거점 도시들로 재건할 수 있는 그 일을 맡은 이 책임 맡은 민족으로 유대인을 선택했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투자 정책은 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 단계를 밟아가는데요. 바로 5,400개의 성전 기명을 반환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절기가 회복될 수 있게 하고 그 절기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삶의 새로운 센터가 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유대 절기와 이제 맞물리기 시작하면 유대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결국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세금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사네드린 공회를 설립하게 해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유대 자치기구를 통한 안정적 식민지를 운영 가능케 하겠다는 이 세 번째 단계의 이야기고, 결국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함으로써 강 서편 전체 레반트 지역에 세계 상권을 유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경제 블록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세계 최고의 상인이었던 두로의 상인들을 거기에 입점시키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러한 단계적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었고, 오늘은 바로 이 성전 재건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1차 개항과 성전 재건 시도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3단계의 투자를 합니다. 그 중요한 투자 중에 하나가 이 인원인데,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고 약 한 5만 명 정도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 월등한 인재들을 아주 먼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2차로 에스라와 같은 이 똑똑한 학자들을 포함해서 1754명을 다시 파견하고, 그 다음 느헤미야와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파견하는, 한마디로 페르시아는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크게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에스라서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를 역사 흐름으로 읽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서 1장의 스룹바벨 이야기에서 2차 귀환 파견 이야기까지 이 에스라 전체를 이 이야기가 다 담고 있는데요.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아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재건을 독려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 바로 재건 독려를 받아서 에스라 5, 6장에서는 성전이 드디어 재건된다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차, 2차 기한 사이에 이 에스더가 활동하게 되는데, 그 이후 즉 에스더의 활동이 있었으니 페르시아에 생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또 에스라가 귀환해서 2차로 귀환해서 사역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서 전체를 이 역사 흐름으로 이 골격을 가지고 잘 살펴서 공부하시면 이 페르시아 7권의 이야기가 어렵지 않고 손에 잡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이야기는 페르시아
정부 당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귀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귀환하게 했기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혹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에스더서 이야기가 발생하게 되겠고, 이 이야기는 강제 추방이 아니고 자원해서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월등한 이제 동업자 관계가 되어 있었고, 또한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의 교육과 거기에 맞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거기 현지에서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너스로 회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당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회당이란 처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임시로 개인의 집을 이제 공공 예배와 종교 교육의 장소로 이제 사용하다가 점차 이제 공식적인 모임이 가능한 곳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유대 포로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에 이 회당을 세워서 성전이 없는 이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하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이 회당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이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와 이후에 사도 바울도 전도를 진행하는 과정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길게 이어서 진행되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학계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년째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 기초만 놓인 상태로 이제 16년간 유지됩니다. 그리고 중단됩니다. 즉 크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복귀했지만 와서 여러 상황을 보니까 급하게 1차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주변에 방해까지 발생하자 결국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제 권고하십니다. 학계를 통해서 이제 권면할 때는 이 학계의 스타일은 권면, 그리고 스가랴는 이제 약간의 격려가 주가 되겠고, 그 학계는 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요, 참여하라, 또 이제 행동주의자로 이게 좀 현재적 관심사, 참여하라, 좀 나이 들고 이제 행동주의자인데, 스가랴는 반면 이제 격려하고 이제 젊은 비전의 사람으로서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힘을 집중화시키는, 위로를 주면서 집중화시키는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학계의 메시지로 들어가 보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왜 오히려 이 적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가?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바로 그 이유는 귀환 공동체 멤버들이 일단 먼저 자기 살 길에 집중하고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 꿈 때문에 너희가 귀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촉구하게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힘을 내라, 여러 방해 조건들 그리고 내부의 여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자라고 격려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친다. 이 이야기를 위로를 주십니다. 이 성전 건축의 일이 더디게 진행되자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까 급할 것 없으니 그 다음 넥스트 리더가 세워지면 그가 이 성전을 세워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고 있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인 성전의 기초를 스룹바벨이 놓았으니
그 스룹바벨이 당대의 끝을 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스가랴서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있겠는데요. 많은 예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스룹바벨을 놓고 이를테면 어떤 면에서 리더십이 강력하지 못해서 시간을 끌었다라는 그 면도 있지만, 하지만 스룹바벨의 여러 겸손한 모습도 보아야 되지 않겠나는 그 내용도 이제 이 예언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결국은 이후에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적 삶을 정리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이야기의 밑그림, 그 밑그림을 성전 재건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는지라 그때 보면 이를테면 어린아이들도 우리 예수님의 입성 장면에 함께 가서 예수님과 어울리게 되는, 그냥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간다면 그 말의 큰 말의 위협 앞에 어린아이들이나 힘 약한 자는 가까이 갈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우리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성전 재건 격려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 도중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밑그림을 그리셨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은 16년 만에 완성되게 됩니다. 일컬어 스룹바벨 성전이 드디어 역사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옛적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 그 기쁨이 아주 컸습니다. 예를 든다면 많은 사람들, 이 이스라엘 전역이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곳에서 와서 성전 낙성식에 함께 모여서 소를 2만 2천 마리 드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기쁨의 화목제를 올렸던 그런 놀라운 기쁨의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탈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다시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그런데 성전 재건의 기쁨이 역사에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보면 성전 재건의 기쁨은 수소 이제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물론 솔로몬 때 드린 제물의 숫자와 스룹바벨 성전 낙성식 때 드린 제물을 비교해 보면 스룹바벨 성전 낙성식이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 낙성식만큼이나 기쁨이 넘쳤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성전 재건 시작 단계에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 그 성전 규모를 본 나이가 많으신 사람들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있었는데 이들이요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인 규모를 보고 이 매우 작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발견하고 대성통곡했다라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규모가 작았다는 부분이 대성통곡과 연결되면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를테면 성전을 이제 크게 짓고 싶은 소망이 계속해서 한쪽에서 이어져 내려왔고, 이것을 이후에 에돔족 헤롯 왕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 활용해서 헤롯 이 성전을 다시 크게 짓게 되는, 즉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게 지어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이제 위로해서 그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로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어려운 재건 문제를 이루어낸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야기를 스룹바벨과 학개,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1차 파견 정책과 묶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차 파견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 중에 한 사건, 즉 에스더의 파티 사건, 그리고 불임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